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2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사사기 2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서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19장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이제 20장, 21장으로 해가지고 사사기를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예레미야에 대해서 예레미야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뭐 신학교 공부를 많이 했지만 그 예레미야의 어떤 배경이나 이런 걸 보면서 뭐 색다른 것도 많았고 흥미로운 것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의 내용을 좀 보시면 지금 이제 세계 정세랑 예레미야 때랑 아주 비슷하다는 걸 알게 되실 거고, 그런 상황 속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사실 좀 들었어요. 근데 이제 티저처럼 한 가지만 알려드리면, 유대 랍비의 글인 것 같아요. 모세랑 예레미야랑 아주 닮아 있거든요. 근데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을 나와서 이스라엘을 향했다면 예레미야는 40년 동안 애굽에 갇힌 삶을 살았다, 이런 평가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 남유다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멸망을 몸소 겪은 사람은 사실 예레미야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예레미야가 굉장히 눈물의 선지자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예레미야는 하나님 때문에 결혼도 못 하거든요. 그런 내용들까지 한번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사기 19장은요, 레인의 첩사건이었습니다. 레인이 이제 자신의 첩이 죽어가지고요, 그 사체를 12조각을 내가지고 이스라엘 지파에다가 보내죠. 그래서 이스라엘 그 나머지, 베냐민을 뺀 나머지 지파가 모여갖고 베냐민이랑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20장부터 21장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먼저 17장, 19장에서 그리고 나아가서 20장에서 21장까지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 조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계속 나눈 사건들을 보면 이스라엘이 거의 멸망의 징조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는데요. 그 일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성경은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관영구처럼 말을 해요. 왕이 없어서, 왕이 있어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아서 나라는 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는 신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어떤 지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분을 떠나 있을 때, 제가 오늘 아침에도 기도를 하면서 기도한 것이긴 한데, 제가 어디에 있던지 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제가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저는 살아계시다고 믿고 있고, 제 삶에서 정말 하나하나 빠짐없이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뭐 그와 좀 어떻게 느끼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학원에 이제 애들이 한 명이 빠지잖아요. 그럼 귀신같이 한 명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자리는 절대 안 빠지고 그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명 빠졌네 이러면은, 지금도 많아도 이 인간의 욕심이 그렇잖아요. 실망이 되는데 바로 그 앞뒤로 한 10분, 20분 안에 바로 전화가 와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지금까지 3년을 학원을 하면서 이렇게 느꼈던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실망할 걸 아시고 또 이런 걸 또 채워주시는구나. 물론 그렇게 안 하셔도 살아계시다고 믿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피부로 와닿게 역사하신다고 저는 믿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이랑 우리가 멀어지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멀리하고 내 욕심을 쫓고 돈을 쫓고 명예를 쫓고 그렇게 되는 순간 반드시 멸망한다. 이게 이제 사사기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제가 교회당에 오셔서 이 땅에 있는 거, 뭐 땅에 있는 거 기도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하나님이란 분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넉넉히 해주신다고 저는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이 가난해지고 피폐해지라고 드리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머니가 저한테 성경 공부할 때 늘 했던 말이 있어요. 안경을 사면 안경 케이스랑 그건 다 주지 않냐. 중요한 건 안경이다. 케이스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지 그 외의 게 아니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분을 떠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건 정말 큰 의미가 없다. 오히려 불행하고 힘들 뿐이다. 라는 게 이 사사기의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사사기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의 마음에 옳은 대로, 조금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지들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었어요. 그냥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멸망한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주지시키는 사실은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이죠. 시편의 그 화자가 말한 것처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송축합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하는데 그게 자꾸 벗어지고요. 나라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또는 아니면 내가 기대할 만한 어떤 존재나 내용들을 올려놓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물론 그 당시에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자유 같지만 그게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선언이고요. 그러한 것들을 이해하고 있는 게 저는 지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단순히 뭐 저도 학원 하지만 서울대 간다 그러면 와 대단하다 그래 해요. 근데 뭐 연세대 간다 그러면 잘했다 이래 해요. 근데 그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뭐 서울대든 연세대든 고려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즘은요, 그 가수 어떤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착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시대가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건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하고 그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 성경의 선언이고요.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뭐 하버드보다 훨씬 더 높은 학위를 따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무시한 채로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내전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거는요, 이 내전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해요. 자, 이게 우리가 오늘 나눌 첫 번째 포인트인데요. 자, 이스라엘에 왜 전쟁이 일어났냐?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서 지들 마음대로 살아서 일어났어요. 근데 전쟁이 딱 터지니까 뭐부터 하냐 하면 하나님 앞에 모여요. 자,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우리네 인생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저도 그렇죠. 일주일 내내 살아가면서 하나님 늘 생각하고 할렐루야 이러지 않을 거란 걸 아시잖아요.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살고 기뻐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일과 사건들이 터지죠. 근데 그 사건들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이라는 분을 리마인드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요것도 똑같은 구조입니다. 왜 전쟁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안 모셨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근데 전쟁이 딱 터지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였다 그래요. 미스바 총회가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계속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은 넘어질 수밖에 없어. 근데 우리도 살다 보면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이렇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도 물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벌하신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삶의 일을 겪게 될 것이거든요. 그때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다시 모이게 되더라 하는 게 여기의 이야기예요. 좀 역설적으로 말하면 사건과 사고가 터져야 하나님 앞에 모이더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럼 좀 우리는 이해하기가 쉽죠.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저런 일들을 일으키시는 건 다시 하나님 앞에 서라고, 그렇게 하시는 모멘텀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하나님이 너 어떻게 그래? 힘 삐진다, 때린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사이클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의 역설이에요. 20장 1절 한번 보실래요?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아시겠지만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는 이스라엘의 영토를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전체 다를 말해요.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적이 없거든요. 베냐민 지파가 동성 그 관계를 요구하다가 첩이 죽었고 토막살인이 났으니까 최악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죄악과 어떤 나쁜 모습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역설적이지만 하나님 앞에 그들이 모이게 되더라 는 게 지금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을 주셔서 좋은 일, 행복한 일, 바른 일만 있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냐? 왜 자식들은 속을 썩이고 왜 사업은 문제가 생기고 우리 가정에는 이런 일들이 생기느냐? 물론 하나님이 벌하셔서 생긴 건 아니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왜 그런 희노애락이 있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네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다. 그게 없으면, 그 브레이크가 없으면 신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늘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려고 노력해요. 어떤 일이 생겼다. 그럼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벌하셨나 봐가 아니라 이걸 통해 가지고 내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생각하길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태도면 베스트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 좀 삐지셨나? 이렇게 가면은 이게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사분오열해가지고 지들 마음대로 살았는데 최악의 죄가 생기고 사건이 생기고 전쟁이 생기니까 미스바의 총회에 모여갖고 하나님 앞에 모였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집단이 서게 된 거예요. 이거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다는 걸 표현하는 거죠. 계속 뭐라고 했냐면 왕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전쟁이 딱 터지니까 왕은 하나님이시다를 고백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런 역설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삐져가지고 우리한테 이런 일을 일으키신 건 아니지만 우리의 삶에 이러저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신자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하시는구나 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실 건 하나님은 절대 대답하지 않습니다. 꿈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거 자기 헛것 본 거예요. 절대 대답하지 않아요. 그러나 부족한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상황으로 대답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뢰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상황을 통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캐치하시는 게 지혜고 지식이다. 지금 그 이야기죠. 사사기 20장 18절을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보시면 일단 베델로 갔죠. 베델은 어디죠? 하나님의 집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베델로 간 적이 없습니다. 죄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생기고 전쟁이 생기니까 베델로 가서 하나님께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보여주는 역설성이에요.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잖아요. 저도 있거든요. 고민이 있고. 그때 신자는 뭘 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여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그 일을 의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그거까지만. 그 뒤에 하나님이 상황과 여건을 통해서 역사하시겠죠. 근데 이런 과정이 없다면 이건 신자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출퇴근하다가 힘드시고 이러면 그냥 하소연하듯이 기도하시라고요. 어려운 일들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 쓰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특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통찰해 볼 수 있는 건 유다가 물어보시고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이거 어디서 봤던 거죠? 사사기 1장에서 봤던 겁니다. 사사기 1장에서 가나안 족속을 치러 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랬더니 유다가 가라. 그래가지고 전쟁이 일어나요. 근데 20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물어보시고 유다가 가라 그러거든요. 똑같은 플롯이에요. 물론 대상은 다르죠. 가나안 7족속과 베냐민이라는 대상은 다르죠. 외부와 내부라는 대상은 다르지만 그들의 모습이 이와 같이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수미상관인 거죠. 죄가 많고 어려움이 많고 사건과 사고가 터지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던데요. 저는 옛날에 그랬어요. 항상 기도해야지. 그런 일만 있을 때 기도하면 어떡하냐. 아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또는 내 삶에는 이런저런 고민들이 있고 이런저런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바가 뭐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두 줄만 기도하셔도 돼요. 주저리 앉아서 새벽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런다고 듣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등과 난간을 주시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우리의 죄, 하나님 아버지를 왕으로 섬기기 싫어하는 어떤 본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건과 사고가 터지죠. 그러나 역설적이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이 됩니다. 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는데도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기느냐?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서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도 설교를 했지만 그 금요일 날 모세가 자기 힘으로 사람 때려 죽일 만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광야를 지나면서 얘가 그게 다 꺾여요. 하나님 나까짓 게 뭐예요?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계속 가라 그래요. 내가 너랑 함께 할 거니까 계속 가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역설입니다. 그 하나님 차라리 힘 있을 때 쓰시지 힘 다 빠졌는데 왜 부르시느냐. 그게 하나님이 일관되게 해오셨던 일입니다. 마찬가지죠. 사건과 사고가 터졌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죽겠습니다. 그게 신자의 특권이라고요. 힘든 일이 있는데 하나님 이거 나발이고 필요 없어. 은행부터 찾아갈 거야. 이게 아닌 거라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이걸 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술했지만 왕이 없다고 말하던 사사기의 그 증언들과는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쭙죠. 근데 제가 이번에 공부를 하다가 참 재밌는 걸 봤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느냐? 율법의 기준에서 보면 정확하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민수기 27장 21절을 보세요. 그는 제사장 엘리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리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중 곧 회중은 엘리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이랬죠. 자, 오늘 그 사사기 2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 그러거든요. 그때 누가 같이 있는지를 한번 보시죠. 28절입니다. 아론의 자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이렇게 물어보죠. 아까 민수기에서 모세가 말했던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 백성들이 지금 율법과 토라의 기준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힘든 일 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나 봐 이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어떤 사건과 사고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건 토라적이고 성경적인 겁니다. 물론 거기서 하나님께 금식 기도해서 설득하세요 이렇게 되면 우상 숭배가 되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러저러한 일들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의 뜻을 찾고 그것을 의뢰하고 있느냐 아니면 뭐 되든지 말든지냐
성경은 지금 그걸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뭐 저한테 그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하시느냐? 모르지요. 그건 모르지요. 그러나 그 해결의 방법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제가 믿기에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가장 적합하게 역사할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자들의 삶이지 않습니까?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던 베냐민과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 지금 보병이, 이스라엘 보병이 40만입니다. 베냐민은 끼껏 해봐야 제가 정확하게 안 찾아봤는데 한 5, 6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라 그래요. 이길 것 같으세요? 질 것 같으세요? 졌어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담인데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믿습니다 하고 가도 질 때가 있어요. 졌어요. 2번이나 졌어요. 보실래요? 2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울 1차 패배를 하고 지금 울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26절입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2번이나 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따지는 거죠. 제가 애들한테 재밌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데 물어보는 말과 권유하는 거의 차이를 아시죠? 제가 영어 할 때 애들한테 그러거든요. 그 some이랑 any를 말할 때 애들한테 그래요. 그 문법 책을 보면은 여담입니다. 그 생활 꿀팁. 그 any, 뭐 anything 이렇게 any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문법 책을 보면은 부정문과 의문문에 써요 이렇게 나와요. something 이렇게 말했을 때는 그 긍정문과 권유문에 나와요 이래요. 그러니까 애들이 물음표만 붙으면 다 any를 갖다 붙여요. 근데 답지를 보면 some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선생님 이건 왜 이래요? 이렇게 말해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예찬이한테 예찬아 커피 먹을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예찬이가 네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네 돈으로 사 먹어. 이거 미친 거잖아요. 왜 물어봐? 미친 거 이럴 거 아닙니까? 그때는 권유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갈까요? 가라. 그런데 졌어요. 좀 외람되지만 미친 거죠. 가라고 했는데 왜 집니까? 근데 저는 뭐 이 이유를 설명드릴 겁니다. 성경적으로. 근데 제가 그냥 우리끼리, 저는 이렇게 우리 교인분들끼리 모였을 때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다른 그 구독자분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행복해 보인다. 여담인데 하나님께 기도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요거 정확한 거죠.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문제를 내볼게요. 이거 보지 마시고 답지가 있으니까. 자,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한테 가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2번을 올라갔습니다. 다 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울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3번째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가라 그랬어요. 반드시 이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갔는데 베냐민이랑 전쟁을 하는데 매복을 해가지고 전쟁에서 이겨요. 이스라엘이 3번째 전투 때. 자,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아니, 답지 보지 마시고 성경적인 지식을 다 이거 맞추시면 제가 신학교 추천서 써드릴게요. 아이성 전투에서 나왔던 거예요. 아이성 전투에서 나왔죠. 자,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에 들어갑니다. 들어갔더니 여리고 성은 엄청 큰 성이에요. 한 방에 무너뜨렸어요. 그 다음에 아이성에 갔어요. 너무 적어요. 그래가지고 패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패배를 해요. 2가지 때문인데 첫 번째는 여호수아가 얕봤습니다. 이거는 그냥 팁이에요. 여호수아가 얕봅니다. 전체가 안 가고 일부 떼서 보내요. 작은 성이라 집니다. 더 큰 건 뭐냐면 그 아간이라는 놈이 하나님 걸 도둑질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배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울면서 하나님께 물어보죠. 하나님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러니까 아간 놈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가지고 아간을 돌로 쳐 죽여가지고 아골 골짜기에다가 묻고 이겨요. 그때 아이성 전투를 하는데 아이성 전투에서 매복을 해서 이깁니다.
자, 이게 그대로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조에서 보죠. 이 구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 이유는 뭐 때문이죠? 아간 때문이었던 것처럼 죄 때문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뭐죠? 계속 열거했죠. 하나님 아버지를 왕으로 예배하지 않았다는 것.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구조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한 가지 메시지를 던지는 건데요. 하나님 아버지를 왕으로 예배해야 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서는 좀 좋게 말하면 반드시 훈계하시고 징책하신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17장에서 21장까지 계속해서 한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우리에게 승리를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내 스스로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패망하고 불행합니다. 제가 여기다가 쓰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이 베냐민 지파가 멸망하게 돼갖고 여자가 한 명도 없어가지고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가 보쌈을 해오거든요. 여자들을. 그때 어디에서 보쌈을 해오냐면 길르앗 야베스라는 동네에서 보쌈을 해와요. 물론 명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이스라엘 유대 랍비들은 왜 길르앗 야베스에서 보쌈을 했을까? 미스바 회중에 모이지 않은 근방에 있는 지역, 거기가 길르앗 야베스였어요. 그래서 유대 랍비들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회중,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이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없다라는 내용까지 붙여놔요. 근데 사사기는 우리에게 이걸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반드시 망한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계속 지지시키는 거예요. 사사기가 이제 끝났잖아요. 여러분들 사사기를 딱 덮으면서 한 가지만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 행복이고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지금 우린 다원주의 시대를 살아가죠. 저마다 다 진리가 있어요. 다 저마다 자기의 소신이 있고 믿음이 있어요. 그걸 틀렸다고 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정말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존중받는 사회입니까? 아니죠. 이건 모든 인문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인간들의 이성과 도덕성에 기반한 사회는 유토피아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분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기쁨이고 행복이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파트로 가죠. 베냐민이 대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몰락의 직전에 이르게 되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 없이 다 죽여가지고요. 베냐민 남자만 딱 600명이 남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남자가 없고 여자가 없으니까 이거는 완전 이제 이 베냐민이 이제 멸망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끝나고 보니까 남자만 600명 딱 남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베냐민이 망했구나. 어떻게 대를 이어가지? 이래가지고 얘네가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지네가 죽였잖아요. 근데 너무 생각 없이 죽인 거죠. 근데 얘네가 생각 없이 한 행동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베냐민 애들한테는 우리 지파에 있는 여자를 시집 안 보내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해요. 이제 해결할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이방 여자랑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하는 걸 절대 반대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지들끼리 모여서 뭐라 그러냐면은요, 야, 우리 베냐민한테 우리 딸내미들 주지 말자 이래요. 그럼 이제 베냐민은 완전 망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이 21장이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21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서 맹세하다가 서원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해야 됩니다. 지들이 서원해놓고 왜 하나님 우리에게 베냐민이 망하게 되게 했어요? 라고 말하죠. 근데 성경은 왜 이런 말을 쓸까요? 여기서 또 나오는 겁니다. 서원하면 안 된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저를 서원해서 낳았는데, 서원하면 안 된다. 함부로.
자, 사사기에서 서원을 해가지고 자기 딸을 죽인 사람 누구죠? 입다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서원을 해놨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베냐민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함부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면 안 된다. 조금 더 나아가서요. 율법과 토라를 모르는 상황에서 뭔가를 하면 안 된다. 깔뱅과 개혁주의자들의 말을 빌리면 올바른 지식 없는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도 느끼는 건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은 명료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부풀리고 댐핑해갖고 많은 사람들이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약정헌금을 한다. 약정헌금? 주전헌금? 뭐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런 거 성경에서 말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런 걸 딱 해놓으면 이 사람들이 거기서 못 벗어나요. 혹시라도 하나님이 때릴까 봐. 그러니까 이런 식의 신앙생활은 안 된다는 겁니다. 제대로 알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무서운 게 있으시면 그건 하나님이 그러신 게 아니라 내가 잘 모르는 거니까 오해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을 제대로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이 좋아져야 된다니까요.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요한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짐을 지우신 게 하나도 없다고. 근데 교회당을 가보면은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다 올가매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월삭과 11조를 내가 싫어한다 그랬는데 월삭 기도회도 하고 뭔 기도회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제가 그걸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알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기서 헌금 많이 하고 1등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11조 한다고 해서 복 주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11조라는 건 하나님께 내가 이거 다 하나님 거예요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니까 그 액수가 10분의 1이 뭔지는 중요하지 않은 거라고요. 그럼 우리는 자유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맨날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죠. 아, 넌 11조 하기 싫어갖고 그런다고. 그 릴스에 보니까 그 사람들보다 제가 10배는 더해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분명히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올무가 돼서 그 사람의 영혼을 죽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들은 서원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렇게 함부로 서원을 한다?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서원이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죠. 그게 누구냐? 길르앗 야베스 주민과 실로로 가던 여성들입니다. 19절을 보시죠. 마지막 이제 끝나갑니다.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 각각 하나를 붙들고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주 심각한 내로남불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런 겁니다. 우리는 딸 안 줄 거야 이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딸은 못 줘요. 이스라엘 딸은요. 그럼 이 실로의 딸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딸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실로가 어디냐면 요즘 말로 하면 중앙교회예요. 요즘 좀 우리 개신교회는 좀 그러니까 바티칸이라고 해보죠. 중앙교회당이에요. 거기로 가는데 여호와의 명절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여자들이 있는데 거기를 보쌈해 가는 거예요. 베냐민 애들이요 지금. 근데 여러분 그럼 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애들은 누구겠어요? 이스라엘의 딸들이죠. 야, 우리 딸은 못 준다고 약속하니까 니네가 뺏어가 이런 거예요 지금. 아유, 이게 공감이 안 되시면 나는 못 주니까 네가 뺏어가. 말장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함부로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제대로 된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사람을 때려잡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알아야 하는 거고 제대로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여담인데 그냥 아주 여담입니다. 저는 신앙생활 이러면요. 저는 목사로 살았잖아요. 요즘에는 좀 그래도 뭐 학원 일도 하지만 그래서 저는 교회당 안에서만 교인의 의무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당장 돈을 벌고 보니까 세금 이런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신자로서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실제로. 그러니까 내가 몰랐던 영역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으로서. 여러분들은 너무 고민을 항상 해오셨겠지만.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 내가 신자로서 막 너무 정해진 섹터에서 내 것만 보고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더 넓게 고민해야 되겠다.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 뜻이야, 이게 아니라 내가 당장 당면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더 정직하고 바른 것인지 고민해야 되겠다.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그 의도를 알아가려고 노력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틀림없이 맞아. 내 신앙은 딱 맞아. 그리고 이게 틀림없는 거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돼. 이렇게 가버리는 순간 반드시 사람을 때려잡아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사기 17장부터 21장은요. 관용구처럼 말해요. 왕이 없었더라. 여러분, 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왕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저는 오늘 아침에도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참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제가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는 아닙니다, 부끄럽게도. 근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반대에 있지 않는 사람. 그게 어떻게 보면은 교회 안일 수도 있고 학원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이 나를 지도해 주시기를 갈망하는 것. 저는 그게 신자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분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저는 너무 염세적이시거나 비관적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죠. 낯가집게가 맞죠. 그러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기로 작정하셨다면 그건 낯가집게가 넘어서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그 떨기나무가 모세라고 봅니다. 삐족빼족 상처나고 갈갈이 찢겨진 영혼, 모세죠.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3장부터 4장까지 일관되게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함께 할 것이니까 가라. 자,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보면 세상이 너무 혼란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서 나까짓게 뭘 할 수 있겠나 생각이 들겠지만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살아가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저는 바울이 말한 소망 안에서 기억이 안 나요. 걸어가는 것이죠.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늘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대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려 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아멘.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지도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모세를 기억합니다. 당신의 종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기 위해 애를 쓰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이리저리 찢기고 상처 입은 영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버리지 않으셨고, 그가 슬퍼하고 좌절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쓸 때, 그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때까지 언제나 항상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그 여호와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왕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그렇게 부르시고 함께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어찌 보면 보잘것없는 오늘 하루,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치지 않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며 기대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립니다. 우리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늘 알게 해주시고 가까이 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너는 내 친구였노라 칭찬 듣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것이기에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게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성도님들의 삶을 기억해 주시고 하루하루 매 순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이들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보호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매 순간마다 필요를 채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그 의복이나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죽을 때까지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늘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